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희생의 제물로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정말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뭔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과 종교적인 전통에서 볼 때 뭔가 지금 자신들의 어떤 상황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런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고 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리끼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철학과 지혜로 볼 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괴하고 이상한 이야기, 미련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파워풀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적이라도 완벽하게 물리치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환경이라도 역전시켜서 반드시 어떤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지혜가 없으신 미련하고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욕망, 나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 내 욕망을 따라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새로운 방식,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자꾸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선택을 하면 또 다른 어떤 것은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자꾸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뭔가를 하나 선택하면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매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심합니다. 그런데 저와는 달리 제 아내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늘 고심하는데 저와 다른 이유로 고심을 합니다. 제 아내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심을 하면서 주일을 준비할까요?
오늘 주일 점심은 어떤 메뉴를 준비해야 될까? 다음 주 주일에는 어떤 메뉴를 준비해야 할까를 고심하면서 주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떤 메뉴를 먹을지에 대한 고민은 뭐 제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게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은요, 점심을 먹으면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오늘 저녁에는 뭐 먹어요? 예, 우리 메뉴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죠. 특별히 청년들을 신방할 때도, 또 우리 청년들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가장 중대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만나서 우리 뭐 먹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민 중에서도 우리 지상 최대의 난제가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뭘 고민하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여러분들은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짬뽕입니까? 짜장면인 사람도 있고 짬뽕인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시우는 벌써 눈동자가 반짝거려요. 왜 하나를 포기해야 되지?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시키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메뉴를 하나 시키면, 결정을 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짬짜면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지상 최대의 난제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짬짜면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짜장이냐 짬뽕이냐를 고민하지 않던가요? 오히려 중국집에 가면 짬짜면 시키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왜 짬짜면 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짬짜면을 시켜서 먹으면 두 개를 다 먹었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뭔가 이도저도 아닌 허전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짬짜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저는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를 포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과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연애하기로 결정하고 누군가와 결혼하기로 선택을 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내가 선택한 이 이성만을, 이 여자, 이 남자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이성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할 가능성조차 주지 않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MZ들, 여러분들 다 MZ시죠? 요즘 청년 집사님들 요즘 MZ들 청년들의 이 연애관, 또 결혼관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그런 문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화시키려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선택해서 연애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 여사친, 남사친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인,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가 있지만 남자친구가 있지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쿨하고 나이스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연인이기는 하지만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척거리지 말고 찌질하게 우리가 좀 서로에게 관여하지 말고 좀 쿨하고 나이스하게 서로의 관계를 인정해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 MZ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쿨한 겁니까? 진짜로 나이스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굉장히 쿨하고 나이스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아니면 교회 어떤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방식,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꼰대 같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구별될 것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쿨하고 진짜 나이스한 그런 모습입니까? 나는 예수님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는 세상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크게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나는 핫한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쿨한 사람입니다. 나는 쿨하면서 핫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쿨하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세상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 편에 서고 세상이 더 신뢰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세상 편에 서라 라고 엘리야가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런 백성들이 보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사레 편에 서서 바알과 아사레가 진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85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괜히 나대지 말고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의 배후에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괜히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나섰다가 생명과 재산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큰 소망이 있다고 속이는 자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세상이 아주 커 보이고 세상이 아주 강력해 보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진짜 전능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바알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그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쿨하든지 핫하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가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정쩡한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정말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던 엘리야를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거룩한 불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포기하시고 십자가 위에 희생의 제물로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가지셨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발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삶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어떤 삶의 질서와 체제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질서와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저주받아 부정하다고 외면당하던 그런 병자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만한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모함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체제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저항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과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살리시는 모든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질서와 체제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 오는 질서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셨는데, 이 세금에 대한 문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 국가의 어떤 그 일원으로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성전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성전에 내는 세금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드려지는 이 세금을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특별한 허가를 받고 성전에 계속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의 등을 쳐먹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요, 진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착취한 겁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착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세금을 내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요, 엄청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함정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어떤 세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아마도 예수님을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반역자로 고발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적인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그 말씀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 있는 가이사의 영역, 황제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으니 우리가 그 황제의 영역은 침범하지 말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 된다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사람들이 이 세금 문제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금으로 드리는 그 데나리온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 새겨져 있는 형상은 가이사의 것이었고 거기에 새겨진 글귀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앞면에는 거룩한 아구스투스의 아들, 뒷면에는 신이요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황제는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두말할 것 없고 로마의 제국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는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능가하는 다른 존재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과 타협을 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체제, 황제의 권위에 굴복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체제와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로마 황제를요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어떤 존재들과 비교 불가능한 절대적인 권위이며 유일한 권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 위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타협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권위, 우리가 만들어낸 질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그런 황제들, 내가 만들어낸 주인들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유일하고 전적인 권위라는 것,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위이며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얼마나 많은 황제들, 권위들이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온갖 육체적인 것들, 성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돈이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황제라는 거예요. 온갖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욕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위, 황제,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행위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전통으로 볼 때 전혀 뭔가 꿀릴 것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길과 회당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른 어떤 죄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진짜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의 황제,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이 싸움인 거예요. 로드십, 누가 주인인가? 누가 황제인가?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 싸움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 주인이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중심을 꿰뚫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세금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권위,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 자신들의 삶의 황제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고발한 거예요.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금 문제에서 예수님이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싫은 거예요? 지금 너희의 모든 너희의 질서와 체제를 무너뜨리고 너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드리라는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질서, 내가 만들어낸 울타리, 내가 만들어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는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 삶을 이끌어가던 모든 황제들이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도 찬양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냥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던 모든 권위와 내가 만들어냈던 내 삶의 모든 질서와 체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권위요, 유일한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주인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좀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내가 나의 인생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내가 만들어낸 어떤 질서, 내가 만들어냈던 체제들, 내가 만들어 놓았던 그런 울타리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포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좀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던 영역들, 내가 만들어냈던 어떤 질서들이 주인 되었던 영역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그 황제와 같은 영역들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포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